성경을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드릴 것은 내일 온센토입니다. 온 가족들 함께 나와서 행복한 시간,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 온센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산 하모니 대교구에서 또 정성껏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손잡고 나오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9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올라가는 회개입니다. 올라간 회개라는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감림 주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 그것이 사인이죠. 이제 시작했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온유하신 선한 목자가 이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모든 권세와 지혜 그 평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시작돼서요. 성령을 부으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그 기쁨으로 이루실 일,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실 그 통치와 그 구원의 완성을 이제 어린 양, 그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성령 감림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요. 이제 그날의 완성을 향하여 또박또박 뒤로 물러남 없이 앞으로 역사는 흐르고 있고요. 주님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장밋빛 전망에 근거 없는 낙관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기죽어서 세상을 향하여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낙관적이지만 그 낙관의 이유가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낙관의 이유, 소망의 이유는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뭐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그 선하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세세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완벽하게 그 자비와 그 공의를 조화시키셔서 누구도 시비 걸 뿐만 아니라 시비 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수치고 영광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만한 그 놀라운 자비와 또 그 공의의 조화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한없이 억울해하지만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한없이 자만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어주시며 시작하셨던 주님의 역사. 그러니 성령 강림절을 지난 성도들은요,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 그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말들이 생깁니다. 서로를 격려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아이나 어른, 노인에게 모두에게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이건 아니면 나이가 많건 아니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종류,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 간에 이 꿈을 또 이 환상을 가득 보고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셔요. 역사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 너희들 헛꿈꾼다고 사람들 얘기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그냥 라면을 많이 먹어서 꾸는 꿈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주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꿈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된 것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가 붙잡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 꿈 같은 이야기에 내 삶을 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뭘로 제일 확인됩니까? 우리가 여기 이 꿈을 향해서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늘 그 귀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 베드로가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절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6절까지가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리고 37절부터 그 설교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베드로가 변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조그만 계집아이 여자 종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몰랐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더 나아진 건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불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어요. 뭔가 위기감이 느끼죠.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어쩌면 가가보고 다니면서 철저한 수색 그리고 감시가 이전보다 더 심했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고를 내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성령 세례 사람을 바꿉니까? 사람을 바꿉니다. 다락방에 있어야 되는 사람을 광장으로 내어놓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있는 공간이 달라져요. 다른 곳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내 마음의 변화를 계속 내면으로 파고들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올라가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꼭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쓴뿌리를 해결하시는 거, 그거는 아니고 어쩌면 저 산에 가서 칡뿌리를 뽑게 하시는, 재미없는 농담이죠. 내 안으로 사람을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건 그냥 문화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그냥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점 내면으로 개인적으로 파고들게 만들어가요.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2500년 전 소크라테스 그 이전만 해도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 그 프린시플,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물, 바람, 공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어디로 옵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과학이 뺏깁니다. 과학이 세상을 설명해요. 뉴턴이 마음인력의 법칙을 만들 때만 해도 뉴턴은 자기가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과학, 세상에 관한 무슨 철학적인 원리를 말한다고 철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그리고 겉에 만들어지는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이 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철학도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세기 초만 되면요, 20세기 초가 되면 철학이 뭘 얘기하기 시작하면 현상학을 해서 페노메놀로지예요. 이 현상이라는 건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렇죠? 내 생각에 소위 말하는 컴퓨터 앞에 내 화면에 뜨는 뇌 화면에 뜨는 이 페노메나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이야기로 점점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내 마음의 문제예요. 분명히 마음에 있는 우상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넘어뜨려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우상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쫓아가는 그 길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을 말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니 신앙의 문제도 자꾸 안으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변한대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회개한대요. 그게 성령 세례 다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먼저 그 증거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내 안을 살피기 시작했네. 성령 받고서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도들이 그리고 이 120명이 성령 받고서 했던 어쩌면 가장 분명한 일은요,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광장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오늘 이제 설교를 좋아할 건데 회개. 오늘 설교 제목이 올라가는 회개입니다. 먼저는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데요. 그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악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비관적이었던 사람이 뭔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다는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달려 나온 것, 우리에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요, 회개하라고 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사람들이 묻죠. 어찌할 거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했으니까 뭔가 쌈박하고 신박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얼마 전에 성령 감림주일이었죠.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제는 괜히 수목교회라고 자랑할 건 없어요. 그래도 성령님 사모하고 또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 충만한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해야 될 말들,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야 될 소식은 다른 이야기들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냥 그 처음 시작을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뭘 살까? 무슨 설교를 할까? 성령 충만함으로 처세술을 가르쳐요? 아니요. 오히려 별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건 별세입니다. 이별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 공간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들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설교합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장풍을 날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뭐 넘어뜨리고 뭐 맺히고 어디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런 거 없는데요. 어디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거 뭐 애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목사님 앞서서 장풍하면 저 뒤에서요 집사님 펑펑 날아가더라고요. 항용식 팔자 뭐 이런 거 한번 했는데, 베드로는 뭐 장풍 날린 건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야?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나중에 병 고쳐요. 일으켜 세웁니다. 병 고치고 일으켜 세워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무슨 장풍 날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예,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설교, 이 복음의 선포를 들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해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 하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성령을 부으심으로 시작한 그 시작은 어떻게? 그 시작의 완성입니다. 시작의 완성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변화된 삶으로 가르침 받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요. 그게 시작의 완성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개죠. 그때부터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시작의 완성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 회개하는 데서부터 뭔가가 시작돼요. 주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받기 시작하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가르침 받아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제 시작의 준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이 시작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양말인지 그건 생각 안 나요. 앞에 그 노래가 있어요. 아하 저 신사 양복 좋고 구두 좋은데 쉬운 건 신고 있는 양말이구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양말을 안 신으면 완성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아무리 안 됩니다.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명령은 회개해라. 회개하고 너희들 믿고 세례를 받아라. 앞에 딱 명령이 회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회개라고 할 때 그 회자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회자를 그 마음 신전에다가 후회한다 할 때 그 회한 할 때 그런 회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고치는 게 회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회개는 그냥 돌아올 회자입니다. 이 구자 두 개 써서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해라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노예오 그러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예오 뭔가 좀 노이 이런 거 들어가면 생각한다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좀 눈치를 채시면 좋아요. 헬라어에서 메타는 애프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뭐가 일이 지나서 메타노이에오 그러면 뭔가 일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전과 달리하는 거겠죠. 똑같으면 그냥 똑같았을 때 메타노이에오 다시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 지난번의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에는 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 메타노이아라는 얘기는 뭔가 다시 반성, 우리말로 하면 후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뭔가 뉘우치는 생각,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에게 메타노이아라는 너희들 다시 너희들 잘못 생각했지라고 촉구하는 게 돼요. 하지만 정말로 그 말 뜻 안에는요, 그냥 콧물이
늘 필연적으로 묻어있는 말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을 다시 하는데 꼭 눈물과 콧물이 묻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분명히 히브리인이죠. 분명히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는 아마도 히브리말 슈브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전에 꽤나 많았던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은 선지서들이요, 슈브 제일 유명한 게 호세아죠. 돌아서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돌아서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뭐라고? 후회하고 콧물 눈물 흘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땀을 치고 가슴을 그렇게 억울해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바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진짜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하세요. 비둘기, 노아가 날리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그냥 돌아온다. 슈브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딜이 다 끝났죠. 하나님 갈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람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슈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슈브가 제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수기 10장 36절이 좀 제일 특별합니다.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여요. 괴가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괴가 멈춰 서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괴가 멈춰 섰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번역이 되죠. 이스라엘에게 슈브 오시래요. 이스라엘에게 오시라고. 어디 멀리 가지 않으세요. 괴가 여기 있는데 언약궤가 여기 어디 가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러니 그 슈브는 그냥 당연히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뭔가 새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해서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말하며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눈물 흘려라, 너희들 잘못했으니 반성문 써라, 너희들 이 말을 듣고 왜 마음이 안 아프냐, 지금 감정에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내면적인 무슨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너희들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으니 그 주가 새 일을 행하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회개해라. 메타노이아, 너희들 생각 다시 하고 다시 돌아서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어요. 공간처럼 얘기하죠. 공간처럼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향해야 돼요. 그 나라를 영접하며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 회개해라. 너 눈물 흘려라. 콧물 흘려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큰일 났다.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냐. 왜 안 슬퍼하냐? 우리가 슬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 피 흘리신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때문에 아프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니 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붙자 쪽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눈물 어쩌면 좀 모질지 모르겠지만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콧물 안 흘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꼭 눈물 3바가지를 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꼭 콧물 1바가지, 티슈 1통을 들어야 내가 거기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비둘기 돌아오듯이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다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듯 그렇게 오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돌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셔요. 분명히 메타노이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개념 슈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오늘 말씀은 몸땅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때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마음 저 뒷공간을, 그래서 그 뒷 백도어를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백허브 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하강의 움직임이죠. 자기를 다 비우시고 여기에 내려오신 분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시고 그 내려가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요. 다시 하늘로 올리셨어요.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슨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개처럼 오시고 스며들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시는 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수는 움직이시는 분, 하늘에서 자기를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그 음부로 내려가시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셔? 다시 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자꾸 공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공간으로 회개하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마음속을 살피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온센토가 있어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공간으로 움직이십니다. 공간으로 설명해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오셨고 다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공간의 움직임을 자기는 공간으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가만히 우리 마음을 안에 머무르게 하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변두리로 밀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변두리로 밀려간 그 사람들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내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로 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핍박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달라져요. 밀어내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아래로 짓눌러요. 짓누릅니다.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찍어 눌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묻어버립니다. 묻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묻혀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저 변두리로 모든 것 빼앗겨서 몰려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묻어버리니 사람들은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하게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모든 밀려나고 묻혀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다 끌어올리신 분이셔. 내려오시셔 올라가셨다는 것, 자기 혼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올라가신 것,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왔던 사람들을 올리시고 멀리 밀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오십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밀어내고 묻어버리는 것에 주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밀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에 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부하 직원을 묻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장님이 나를 묻어버리셨어요.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을 그런 사람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 자녀들을 저리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저 변두리로 밀어붙였어요. 사람들은 밀어내는 사람 그리고 밀려나간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밀어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밀쳐집니다. 서로가 남들을 묻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묻힙니다. 그러니 뭐만 남아요? 그냥 공허한 텅 빈 세상만 남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다 밀려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슬프고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텅 비고 허무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또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오신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채우셔요. 밀려났던 사람들 오기 시작해요. 회개가 뭔가 돌아서는 거죠. 멀리 밀려났던 사람들이요, 중심으로 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저 멀리 밀려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실 때 너 거기서 눈물 흘려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부르시는 거죠. 묻혀버린 사람이고 늘려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무슨 리추얼, 그걸 해야만 되는 무슨 치러야 되는 뭔가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은혜로 부르심이에요.
복 주시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회개하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묻힌 사람들 다시 올라오라는 초청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회개를 참여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무덤 속에서 저 변두리에서 우리는 그것 주님이 주시는 것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중심으로 오는데 세상이 말하는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알아요. 정말로 그 중심, 그 위가 어딘지 압니다. 그 위는 어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위에 우리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거기 서고 우리의 허망한 것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모든 탑들은,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제는 주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의 중심에 서 계셔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주께로 그 중심으로 오시고 위에 계신 그분에게로 움직여가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훨씬 다이나믹합니다. 움직여가셔. 중심으로 가셔. 내가 중심으로 갈 거고 내가 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올라가는 회개예요. 여러분 삶에 올라갈 걸 기대하셔. 내가 중심으로 갈 것을 기대하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중심, 세상이 말하는 위가 아니라 주가 계신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잘 안 가지죠? 왜 안 가지는지 아십니까? 왜 안 가지냐면 우리가 좀 무거워서 그래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잘 안 가요. 그거 그죠? 이거 돌리는 거 생각하시는데 막 돌려요.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우리고 우리는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중심으로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원운동만 하죠. 왜 원운동만? 왜 괜히 둘레 달립니까? 왜 둘레길만 계속 걸으셔? 왜 중심으로 못 와요? 그냥 당기는 힘이랑 원심력이랑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도 확 당기시죠. 주님은 그렇게 뭐 폭력적이지 않으셔. 충분하게 당기셔요. 예, 충분하게 당기시고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중심으로 지금 부르시고 당기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변함없이 은혜로 부르시죠. 근데 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중심으로 오라고, 여기 이 삶의 중심에 와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왜 못 오고 뺑뺑 돕니까? 우리의 질량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량이 더 무거워지면요 아마 튀어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질량이 가벼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운동은 그쳐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냥 주께 은혜에 끌려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무게를 줄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무게를 줄입니까? 덜어내셔야죠.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상 버리셔야 돼요. 내 움켜쥔 손 그거 풀어놓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움직이시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셔. 내가 욕심을 버리면 당겨집니다. 주께로 가기 시작해요. 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움켜진 손 놓기 시작하면 나는 가벼워지고 주께로 중심으로 회개, 내 삶의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령님께 왜 눈물이 안 납니까? 콧물이 안 나니까가 아니라 주여 성령님 내게 충만해. 내가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부르시는 주님 계시니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어떻게 도우셔? 내가 욕심 버리고 내가 가벼워지는 것 나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요. 성령님 나를 가볍게 만들어주셔요. 몸무게 5kg 빼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나를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주께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다이나믹한 삶이 시작돼요. 위로도 마찬가지겠죠. 위로 못 올라가는 거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무게에 따라서 그냥 세상에는 인력, 만유 인력의 법칙이 적용하죠. 지구에는 중력만큼 땡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탈출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려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뭔가 탈출 속도가 나와야 돼. 속도가 안 나오는 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벼워지면 됩니다. 가벼워지면 올라가요.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가 올라가세요. 좋아요. 회개하려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주님께로 올라가셔. 그 보좌 그곳으로 올라가셔. 어떻게 올라갈 건데요? 가벼워져야 올라갑니다. 가볍게 하셔. 욕심 내려놓으시고 우상 버리시고 움켜진 손 풀어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 주품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다이나믹하게 회개 돌아서게 됩니다. 구약성에서 그렇게 외쳤던 나를 찾아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싸매신다 은혜가 거기 있어요. 위로가 거기 있어요. 돌아가. 왜 못 갑니까? 왜 은혜는 담기는데 왜 못 갑니까? 그 질량 그만큼으로 그냥 빙빙 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의 무게를 그냥 훅 줄이면 우리는 훅 당겨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욕심 버리시면 돼요. 오늘 내가 내 우상 버리시면 돼요. 언제가 됐든 구원은 늘 오늘입니다. 내일 구원의 날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 그러니 그러죠. 보라 지금이 구원됐다. 오늘이 구원받는 날. 오늘 구원받는 거니 내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이에요. 욕심은 내가 내일 느꼈다고 알려드릴게요. 내일이라는 건 늘 무게를 줄이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오늘 바뀌는 겁니다. 은혜의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교에게 가시고 그랬어요. 오늘 네 집에 구원입니다. 내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은 다 오늘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주께로 그 중심으로 가는 사람 주께로 가기 시작하면 변두리 삶이 아니에요. 땅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 그 보좌 주 앞으로 위로 그리고 그 중심으로 가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회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나가서 이 회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회개의 다이나믹한 그 움직임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게를 줄였을 때 얼마나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주와 함께 하는 복순이 나에게 지나 날아오르듯 가볍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다. 무거운 게 많으시죠. 무거운 게 많으면 변두리를 밀려나지 않으려면 내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변두리를 밀려나지 않으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점점 더 밀려갑니다. 원심력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요. 내가 사람들이 짓밟히고 묻히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내 삶이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거우면 가라앉을 뿐이에요. 갇힌 곳 그리고 묻혀진 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가벼워져야 돼요. 성령 바람처럼 임하셔요. 우리를 가볍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가볍게 만드셔서 위로 그리고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시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과 함께 가벼워지는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더러운 것 우리를 끌어내는 것들 다 집어던지시고 회개하시는 그 다이나믹한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락방에서 여기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온다 보셔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건 회개하고 욕심, 두려움, 뭔가 얻으려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움켜쥐선 풀고 그 다음부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며 성령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시작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하라는 초청에 우리가 대답했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회개의 다이나믹한 변화들 그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선의의 도우심으로 가벼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우상도 다 버리고 움켜쥔 손 다 풀어놓고 주께로 향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